표제를 보세요. 30편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의 시, 그다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전 낙성가. 성전 낙성가. 낙성가라는 게 뭐냐면 성전을 주님께 바칠 때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봉헌 노래죠. 봉헌 노래,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 지을 준비만 다 해줬지요. 그리고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아놓고 이것을 성전을 바칠 때 드리는 노래,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노래가 다윗이 짓긴 지었는데 후대에 성전을 이제 봉헌할 때 그때 갖다가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모았으니까 이미 이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한 거니까 그래서 미리 지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전 낙성 가면 뭔가 성전을 짓는 것과 연관된 노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읽어보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나요? 주님 주의 전을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지을 때 우리가 너무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완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니,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나중에 4절에서 온 백성에게 너희도 찬양해라, 이렇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를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5절하고 11절. 여러분들 이거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되는데요, 제 설교 다 까먹어도 돼요. 그러면 좀 서운하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이 5절하고 11절만큼은 그냥 날 것 그대로, 말씀 그대로 가슴에 확 새겨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11절. 자, 5절 먼저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이세요? 아멘. 이거 감격해서 읽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두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노여워하세요. 그죠? 5절에 보니까 노여워하세요. 근데 길어요, 짧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데 잠깐 노여워하세요. 그리고 대신 은총은 어떻게 되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도 건성을 하지 마세요. 정말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잠깐 노여하지만 은총은 영원해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울면서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춤이 된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가예요. 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가? 오늘 이 시편이 성전 낙성가인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노여움의 키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여워하실 때가 언제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노여워하세요? 한 글자로 말하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그래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방법을 하나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 하는 거지요? 제사지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노여워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목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 멋대로 제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어디서? 성막이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 지성소 법궤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결국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노래한 내용으로 보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바로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의 장소, 그 은혜의 현장, 그 은혜의 사건, 이것이 일어나는 곳이 결과적으로는 어디더라? 구약에는 성전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 하나님의 기뻐하게 하심이 결국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 비록 선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결국 여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성전 낙성가로 채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좀 약간 공부한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을 좀 받을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베옷을 벗기셔서 이제는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다는데, 여기서 베옷은요 뭘 얘기하냐면 상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띠라는 것은 뭐냐면 축제 때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얘기한다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왜 상복이라고 표현했느냐? 3절에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어디에서 끌어내신다고요? 스올에서 끌어내신다. 스올에서 끌어내신다. 그 밑에 보니까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여기서 스올이란 말이 무덤이란 뜻이에요. 죽음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덤에, 죽음에 내려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 했다?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죽음에 내려가는 것처럼 베옷을 입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축제의 옷으로 바꿔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지금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일 낙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 고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가 되기를,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당했던 이 심각한 고난, 정말 스올까지, 무덤까지 내려갈 만큼의 고난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고치셨다. 보셨어요? 나를 고치셨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까 말했죠. 스올에 내 영혼이 끌려 내려갔다. 자, 그래서 고치다라는 표현 때문에,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것을 고쳤다라는 표현 때문에 학자들은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몇 학자들은. 근데 한번 여러분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 보세요. 성경 속에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성경학자들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일 뿐인 거예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마음에 아주 심각한 고통이 있다. 마음 가운데 아주 심각한 고통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도 약해졌을 것이다. 이건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이게 오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 몸이 연약해진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심한 고통이 뭐냐? 본문에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잘 드세요. 다윗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 고통, 자기를 싫어하는 원수들이 좋아할 것만 같은 그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는 힌트가 나와요. 오늘 이걸 좀 우리가 보고 싶어요. 왜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왜 그런 것이 시작되었는가? 오늘 이걸 알고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잠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을 경험했어요. 이 노여움 때문에 심지어 자기 어디까지 내려가는 줄 알았다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무덤까지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왜 노여움을 샀을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로 자기 자랑을 삼았어요. 오늘 그게 본문에 드러나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물질, 건강, 지식,
직장, 자녀 등으로 내 자랑을 삼아버린 거예요. 내 자랑을.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바로 고통 가운데, 죽을 만큼의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6절하고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거 얼핏 읽으면 그냥 좋은 말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6절에서 형통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는요, 평안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걱정 근심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랬어요. 그의 왕권이 탄탄해져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감히 다윗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굉장한 부와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최고의 왕 하면 다윗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했던 마지막 말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다윗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게 장면이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자, 5절 다 함께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수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게 바로 6절에서 내가 형통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형통할 때 어떻게 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형통함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와, 진짜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요, 은혜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은혜로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이방 나라들과 목숨을 걸고 싸울 때만 해도요, 정말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어요. 그러던 다윗이요, 이렇게 부강해지니까, 살만해지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상하죠? 딴 생각 품었어요. 우리도 똑같은데요, 다윗도 그래요. 딴 생각을 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누리던 친밀함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치고 종교인으로 살게 될 때 죄를 짓게 돼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쳤을 때 아주 심각한 죄를 두 가지를 져요. 성경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가 다 잘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의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하 11장 1절 쉬운 성경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라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봄이 되면 왕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 시즌이라는 거예요.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이깁니까? 집니까? 하나님 나가라. 그럼 제일 앞장섰어요.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들이 전쟁하는 시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국에 다윗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부하들 보냅니다. 그래도 이겨요. 그만큼 뭐 한 거예요? 부강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이길 만큼 나라가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궁궐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들이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안 나가. 야, 니네 갔다 와라. 뭐 그건데 내가 뭐 가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옛날엔 싸우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요, 기도했다는 얘기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절 바로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을 보기 전에요 1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1절이 있었을까요?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될 때인 거예요. 시국이 어려운 시국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안 가요. 됐어, 너희들끼리 갔다 와도 되잖아. 그리고 다윗은 뭐예요? 왕궁을 거닐며 산책합니다. 물론 전쟁 중에도 왕이 산책할 수는 있죠. 근데 성경의 기자가, 성령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뭡니까? 다윗, 너 변했다. 변했다는 거예요. 너 옛날 그 마음 없구나. 너 편해졌네. 너 내가 준 은혜를 잘못 누리는구나. 남의 집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으면 옛날에 다윗 같으면요 민망해가지고 빨리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좋다 보면서 아름답게 보였더라 라고 지금 그 아름다움이 빠져들고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뀐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남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요 전쟁터 제일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죽게 만들어요. 자기가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상황을.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다윗이었다면 감히 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거예요. 물론 이때 이 사건을 회개하죠. 그러나 또 말미에 가면은요 다윗의 마지막 때 또 부강해지고 막 걱정 걸시면 또 무너져요. 또 무너집니다.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또 놓쳤을 때 다시 한번 심각한 죄를 져요. 그게 뭐냐?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인구조사가 뭐가 어때서? 하나님한테는 심각한 죄예요. 우리 역대상 21장 1절하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네.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러 일어났는데 자, 그 마음을 누구한테 넣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데 뭐라고 기록해요?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욕심. 지금 부하 요압도요 왕이시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 주셨는데 더 주실 텐데 왜 세세요? 왜 인원수를 왜 파악하세요?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히 기록했죠. 왜 기록하셨을까요?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는 이 부강한 부유함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실 거잖아요. 원하시면. 이제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내 땅의 백성이 얼마나 되지?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인원 계수가요 군인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내 땅에 싸울 만한 군대가 얼마나 되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나뉘었어요. 이 일로요 사무엘하 똑같은 기록인데 24장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여호와의 노여움은 잠깐이라 하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사탄이 어떻게 이 신실했던 다윗의 마음에 이런 욕심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질 않은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도 그렇고요. 인구 조사를 한 것도 그렇고 두 사건 모두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쳤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명심하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계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사탄은 그 자리에 온갖 거짓된 유혹을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셨어요? 오늘 주님과 친밀함을 놓치시면 사탄은 오늘 치고 들어옵니다. 어제까지는 못 치죠. 왜?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는 그 순간 사탄은 씨를 뿌려요. 지가 직접 우리를 못 쳐요. 단지 유혹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요, 마귀가 가만히 앉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뜻입니다. 누굴 잡을 것인가를 노린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맹수가 가축이 아니죠, 짐승을 덮칠 때 그 무리가 막 가잖아요. 그죠?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무리 안에 있을 때는요, 사자도 못 덮쳐요. 누굴 덮칠까요? 무리에서 이탈된 새끼나 병든 것을 덮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걸 덮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쳤다는 건 성도의 무리, 견고한 교회의 무리 가운데서 이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덮치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저라고 예외 없습니다.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픽픽픽 나가 쓰러집니까? 정말 어려울 때는요, 오직 주님밖에 붙잡을 게 없거든요. 그때는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좀 살만해지면 그때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유혹이 들어와요. 아무쪼록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단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24시간을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마귀가 막 치고 들어오고 싶어도 도저히 구멍을 못 찾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견고한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 여러분이 견고한 성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솔직한 현실은 어때요? 내가 매 순간 근신하며 깨어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기가 쉽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은요, 사실은 우리조차 놀랄 정도로 적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체크하고 나서요,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미쳤구나. 목사인데 내가 미쳤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24시간 중에요, 주님보다는 세상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세상 것들에 집착하며 그걸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잠깐 되돌아보십시오. 8시 전까지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누렸던 시간이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1시간 넘는 분 계세요? 자신 있게 들 수 있어요? 긴가민가한 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주님 감사해요. 주님 여기 계시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주여 이 아이들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정말로 그걸 느끼고 인식하며 지냈던 시간 1시간 넘는 분 계세요? 아마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의외로 없어요. 의외로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딱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주님을 생각하지를 않게 돼요. 와,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거기 주님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아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넌 진짜 예수님을 누리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삶이 사탄에게 유혹의 빌미를 주고요, 우리 스스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뭐가 있냐?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회개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겐 복 중에 복이에요. 복 중에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친밀함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게 시편 25편 14절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뭐가 영원하세요?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회개해요. 회개해요. 전적으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이것을 폭로해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그걸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회개합니다. 11절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11절이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지금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나 쫓아내지 말아요. 나 버리지 말아요 하면서 주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여러분 아까 주 날 구했으니 막 기쁨을 하셨어요? 대부분은요 그 기쁨 없이 노래해요. 지금 다윗이요 그걸 누리고 싶어요. 진정한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또 인구조사일로요 7만 명이 죽고 나서 다윗이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나 때문에 내 백성들이 죽어가는구나.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우리 집안의 죄를 돌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요 여부수 사람 아리우스 타작마당에 빨리 피해 제사를 드려라. 빨리 제사를 드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피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화목하신다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요 진노를 멈추세요. 읽어봅니다. 그곳에서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철저히 회개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그랬더니 비로소 재앙이 멈춘 거예요. 다윗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엄치 없어 보여요. 이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잘못은 잘못대로 다 했잖아요. 남들 눈에 피눈물 나게 했잖아요. 이걸 그냥 사회 현상으로 보면은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는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리는 권세가 있어요. 물론 죄값에 대한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려야 돼요. 그 부모님들은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혼내신 경험 있으시죠? 다 사랑으로만 키우시나? 저는 혼낸 적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은 자녀를 혼낼 때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반응하기를 원할까요? 1번 나한테 혼난다고 에이씨 나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화를 내면서 뛰쳐나가는 놈. 그러나 이게 독립심이 있군. 훌륭해. 이러면서 기뻐하셔요? 아니면은 혼냈더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부모 핌에 막 부모한테 안기고 막 이런 아이를 좋아하세요? 2번 뭡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1번.
아, 2번.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시원이가 놀래가지고, 그죠? 예.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요. 부모한테 안기는 애가 착해요. 그런 아이들이 귀합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혼내는 이유가 뭘까요? 혼내는 이유는요, 혼내서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혼내서요,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하고 다시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혼내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혼날 때 살려달라고, 나 그래도 좋다고 하면서 오는 자녀가 복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자녀된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은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세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붙드심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샀다, 나 징계받고 있다, 하나님부터 혼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낙심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순전하게 다듬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더 깊이 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령님이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세요. 제가 말하는 건 윤리적인 잘못을 회개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만을 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친 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마음을 둔 것, 이게 우리가 긴급하게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만져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게 11절, 12절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벅찬 거죠.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자, 11, 12절.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12절 보세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얘기하는 은혜.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그 은혜로 찬송하게 하시니 하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모든 성도에게 오늘 이 11절 12절 말씀은 언제나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이것을 실제로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슬픔을 벗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내 모든 교만과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는 거예요. 친밀함.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제대로 된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안 나와요. 노래는 할 수 있어요. 찬양은 못 합니다. 박수는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친밀함이 있다고 해서 막 감정적으로 맨날 기쁘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정말 답답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친밀함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돈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질병 없는 이 육체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권력이나 돈이나 건강 등의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 위장된 행복에 속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위장된 행복은요, 얼마 못 가서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이건 세상이 증명해 줍니다. 제가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월요일에 아주 그 두 개의 이슈가 훅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이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정치인 때문에, 하나는 연예인 때문에. 이제 오늘 연예인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연예인이던데 이라고 하더라고.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목숨을 끊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때 그녀가 막 이렇게 막 댓글 테러 때문에 슬럼프에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뭐 재기를 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산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격려했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자살한 거죠.
그래서 다들 놀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이도 아주 어리더라고요. 20대 중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연예인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갈수록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도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인권 막 말마다 인권이잖아요. 인권 얼마나 좋아져요. 근데 슬프게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학고부동해요. 벌써 몇 년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음에요, 진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해봤어요. 죽은 그 친구도 겉으로는 대단했죠. 근데 아닌 거예요. 스스로가 뭘 증명할까요?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참 행복이 없는 경우예요. 그 경우도 너무 많아요. 왜일까요? 첫 번째, 많은 성도들이요,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종교인으로 살아서 그래요. 이런 경우는 진짜 행복 누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몬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데요, 자기 열심으로만 하실 때 위험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의지적으로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또 책임감이 있잖아요. 또 할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도 받고, 그렇게 목사 되고, 뭐 교회 밖을 떠나봤어야지.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편했어. 이러면서 목사 되는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오늘 다윗이 누린 이 행복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못 누려요. 주님과 24시간 모든 순간에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누려야지 이걸 안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정말 갈망하시고요, 그것을 도전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무슨 성령 충만하고 무슨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24시간을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윤리적인 죄 지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24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요,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가 누려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4시간 주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친밀함을 구하면 구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죄가요, 점점 더 줄어들어요. 정말 줄어들어요. 죄가 싫어져요. 이것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오늘 하루에 몇 시간 얼마나 주님 생각하셨나?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하루에 1시간도 주님을 생각 못했는데 이것이 10시간이 되고 15시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어요? 주님이 내 옆에서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나쁜 말을 하며 어떻게 음란한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하루 24 중에 1분 주님 생각하니까 나머지 시간에 얼마든지 나쁜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현격하게 변화됩니다. 세상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환경이 초라하고 불편하고 고난스러워도요, 그게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친밀함을 가지고 내 가족,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만나는 이웃들에게요, 그것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참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누가 다윗이 누린 이 기쁨의 찬양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회개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셔서 잠깐의 노여움을 영원한 은총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 내 슬픔을 기쁨으로, 춤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이 실제가 되고 삶이 되고 누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서 나눔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